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안보다 염려, 근심, 걱정이 더 많습니다. 감사보다 불안이 더 깊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고 서로를 향한 신뢰도 무너져가고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와 배신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안전하다, 행복하다, 평안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뉴스를 통해 사건과 사고를 접합니다. 경제적인 불안과 미래에 대한 염려를 안고 살아가죠. 가정, 예전처럼 식의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그리고 학교나 직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경쟁, 그 경쟁 가운데 스트레스 속에 지쳐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완전한 위로를 얻지 못하여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쉼을 원하고 평안을 원하지만 정작 어디에서든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완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는 완전한 평안과 안전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안전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고 다윗이 매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록한 시편의 기록입니다. 그는 지금 왕궁의 화려한 침상 위에 누워있는 왕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왕궁을 떠나 도망자가 되었고 광야에서 떠도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배신당했고 평생 자신에게 충성했던 신하들이 자기를 떠나고 그리고 목숨까지 위협받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이런 정치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심정,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픔을. 사랑했던 자녀에게 상처받아본 부모는 그 고통이 얼마나 기쁘고 큰지 알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단순히 왕권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무너진 듯한 절망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요, 그런 철저한 상황 속에서, 처절한 상황 속에서 있었던 다윗은 그 입에, 그 입술에 절망이 있었습니까? 원망이 있었습니까? 저주의 말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고백이 오늘 시편의 기록인 것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나는 지금 어떻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안에, 이 말씀 안에 다윗의 그 믿음, 다윗의 신앙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사람들은 자신을 버리고 오해할 수가 있어도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고 오해하고 버릴 수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만은 자신의 중심을 아신다라는 세상은 때로는 악인들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의인을 억울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해볼 때가 있고 선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비난받을 때가 있으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 아픔의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도사리죠? 그 안에, 우리 안에 낙심이 그리고 분노가 자리 잡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그럽게 했다라는 의미는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지금 자기 아들에게 쫓김당하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자기 자신, 나를 절망 가운데 그 자리에서 건져주셨고 막다른 골목의 그 인생 가운데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억하는 성도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쉽게 낙심하고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그들이 무너졌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너지고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위기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재앙을 막아주셨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려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윗은 위기 속에서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누군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산과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나의 진짜 안전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가장 완전하게 알고 계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위험한 이유는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사람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야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셔요. 왜냐하면 사람이 평안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은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면서도 감람산에 울면서 올라갔어요. 왕이 맨발로 울면서 올라갔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비참한 모습입니다. 왕이잖아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이 했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이 참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상황이 좋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눈물이 흐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환경이 흔들리면 신앙도 함께 흔들려 버려요. 형통할 때는 감사하죠. 그러나 고난이 오면 어떡합니까?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그러한 다윗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주하죠. 저주하고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 안에서 시므이를 바라보면서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왕으로서, 물론 쫓김을 당하고 있는 왕이지만 그래도
어떤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이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시므이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돌아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언제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서 찾는다.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간 성도라면 먼저 내 자신, 내 모습, 내 영혼을 먼저 살필 수 있는 게 믿음의 성도고 성숙한 신앙이냐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베푸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말을 잘하는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눈문 받음에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또 세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치는 그 세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오는 이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끊어 안으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종교 행사, 종교 행위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예배당에만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진짜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많은 신앙인들은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죄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는 항상 나와 가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죄가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어떻습니까? 죄는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기를 시작합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형식적인 예배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고 있고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궁이 아니고 풍성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모습이죠.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다른 어떤 곡식이나 새 포도주 풍성할 때보다 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성공하면 기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은 반드시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더 큰 공허함 속에 살아가게 만들 뿐입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다윗은 아직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지 않았어요. 상황은 여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잠을 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진짜 평안은 문제가 사라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에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 미래와 건강과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